저희 어머니가 사실은 네. 여승이셨어요. 비군이라고 하잖아요. 그 몰랐던 형 누나가 음. 그 동네 골목에서 저를 소위 말하면 전도를 한 거예요. 초코파이 이렇게 딱 주면서 그래서 교회 앞마당까지 따라갔어요. 하나님 이야기를 했겠죠. 그리고 이제 딱 들었는데 왠지 제가 이제 어머니랑 외할머니한테 들키면 크게 혼날 것 같으니까 도망치듯이 골목을 빠져나왔어요. 근데 그날 밤에 이게 자리를 누웠는데 잠자리에서 이게 심장이 쿵쾅쿵쾅 뛰면서 하나님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내가 매일 기쁘게 신현준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약 13,000명의 수용자 자녀들이 있지만 여전히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습니다. 수용자 자녀들의 다친 마음을 열어주면서 그들에게 좋은 멘토가 되어주고 있는 파란 나라의 한기철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놀이를 통해서 어린이 청소년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이 파란 나라 대표 한기철이라고 합니다. 네. 파란 나라 이름이 참 예쁩니다. 네. 파란 나라. 대표님의 별명이 네. 독특합니다. 열쇠 삼촌이요? 네. 누가 지어진 별명이죠? 제가 지었어요. 왜 네. 열쇠 삼촌이에요? 네. 제가 2009년도에 네. 미국에 이렇게 캠프 선교 공동체로 연수를 간 적이 있었어요. 예. 근데 외국인들이 이렇게 제 이름을 정확하게 발음이 어렵더라고요. 예, 예. 뭐 그래서 이제 기찰 막 이러는데 예. 그냥 키 이렇게 불렀어요. 예. 그래서 이제 옆에 교육 디렉터가 분이 저를 세워주시려고 예. 야 마스터 키다. 음.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분이 한술 더 떠서 음. 그랜드 마스터 키다 그러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옆에 있던 분은 저한테 그랜드 마스터 키 오브 가드다. 하나님의 열쇠다. 그래서 그때 맞다. 제가 그러면 한국으로 돌아가면 제 나이가 삼촌뻘이니까 좀 선생님보다는 좀 더 친근하게 아이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삼촌이라고 얘기하고 나는 열쇠가 되면 좋겠다. 그래서 열쇠 삼촌이라고 했었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되게 의미 있고 깊은 뜻이 있네요. 네, 맞아요. 열쇠 삼촌. 네, 맞습니다. 이게 보통 영화에서 네. 열쇠 삼촌 이러면 나쁜 삼촌인데 보통 안 좋은 거 따고 뭐 맞아요. 되게 좋은 뜻이었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그 우리 사회는 부모의 범죄와 상관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연좌제로 인해서 수용자의 자녀들에게 고통을 주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우리 아이들의 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이렇게 낙인이 가해져서 네. 피해를 많이 입고 있죠. 그리고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는 마땅히 어떻게 보면 누려야 될 평범한 일상조차도 누리지 못하고 네. 그런 안전이 보장되지 못하고 음.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마땅히 누려야 될 행복할 권리들이 박탈당하는 예. 그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는 그런 온전한 좀 돌봄이 필요한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그 돌봄조차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어요. 뿐만 아니라 또 아이들에게는 이런 정서적인 심리 정서적인 트라우마도 굉장히 크고요. 네. 그게 이제 사회적인 관계에 있어서도 단절이랄지 회피랄지 이런 여러 가지 내적 외적인 그 고통들이 이렇게 가해지고 또 받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선의 변화들이 참 오랫동안 좀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제 좀 변화될 때가 됐는데 말이죠. 네. 대표님께서는 수용자의 자녀들을 만나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끄셨는지 지금부터 얘기를 나눠보겠는데요. 원래 집안이 독실한 불교. 네, 맞아요. 네. 저희 어머니가 사실은 네. 여승이셨어요. 비군이라고 하잖아요. 그러셨어요? 네. 네. 또 외할머니는 보살이셨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저희 어렸을 때부터 불교 문화 안에서 이제 자라다 보니까 네. 어머니는 이제 일하시거나 뭐 청소하시거나 뭐 이럴 때면은 늘 이렇게 불경을 외우셨어요. 그래 저도 이제 그거를 영향을 받아서 네. 저도 이제 길을 가다 보면 음. 뭐 이렇게 마하바냐 이런 익숙한 그런 법구경들 있잖아요. 네. 이것들을 읊조리고 다니기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외할머니는 늘 이렇게 염주를 차고 다니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이렇게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 이거 돌리면서 네. 저도 이제 청소년기까지도 이게 손목에다가 염주를 차고 다니 뭔가 있어 보이고 예. 저를 지켜주는 것 같고 음. 뭐 그런 또 이렇게 배경이 있었죠. 네. 네. 그러면 어머니께서 여승이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대표님을 아, 낳게 되신 거예요? 어머니가 17살 때 이렇게 중생들이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네. 중생들이 그러니까 불쌍해 보였다. 음. 그래서 중생 제도를 위해 나는 절로 들어가서 스님이 돼야 되겠다. 그러니까 제도가 뭐예요? 물어보니까 여쭤보니까 이제 불교에서는 극락완생을 말하고 이제 교회로 따지면 뭐 구원 정도가 가까운 개념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근데 막상 들어가 보니 절도 그리고 절에 있는 사람도 바깥에 있는 사람이 똑같더라. 예. 거기서는 이제 구원이 있을 수 없다 이거였죠. 이제 우리 교회로 따지면. 그래서 이제 공부가 너무 하고 싶으셨고 그래서 탈속을 하시게 된 거예요. 예. 탈속하시고 나서 저희 이제 막내 외삼촌이 그 친구였던 저희 아버지를 네. 저희 어머니한테 소개를 해주셨어요. 오. 그래서 만나셨고 예. 사랑에 빠지셨고 저를 낳으셨습니다. 오. 네. 지금까지 자라온 환경을 보면은 교회하고는 네. 담을 쌓으셨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언제 처음 알게 되신 거예요? 아,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였어요. 네. 그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그 안면이 없었던 친하지 않았던 그 몰랐던 형 누나가 음. 그 동네 골목에서 저를 소위 말하면 전도를 한 거예요. 초코파이 이렇게 딱 주면서 그래서 교회 앞마당까지 따라갔어요. 그 교회 앞마당에는 그네가 하나 있었는데 마주보고 앉을 수 있는 네. 그네였거든요. 이제 그 형 누나가 저에게 네. 초코파이 이제 주고 이제 하나님 이야기를 했겠죠. 그리고 이제 딱 들었는데 왠지 제가 이제 어머니랑 외할머니한테 들키면 크게 혼날 것 같으니까 두려워서 교회 안으로도 못 들어갔고 듣다가 도망치듯이 나 예. 가야 된다고 도망치듯이 골목을 빠져나왔어요. 근데 그날 밤에 이게 자리를 누웠는데 잠자리에서 이게 심장이 쿵쾅쿵쾅 뛰면서 하나님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저는 부처를 믿었으니까 부처님 제발 이거 생각나지 않게 해달라고 어. 기도를 했었어요. 네. 네, 그랬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된 어떤 계기 같은 게 그럼 있으셨던 거예요? 네, 있었어요. 네. 제가 이제 재수 3수를 했었거든요. 예. 근데 재수 때 제가 제 처음으로 내 자신이 누군가,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이 세상의 진리는 무엇인가, 내 가슴이 진짜 원하는 건 무엇인가, 이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며칠 몇 날 밤을 울면서 그 답을 찾았어요. 근데 어느 날 이 깨달음이 찾아왔었는데 그 깨달음이 뭐였냐면 이 세상의 진리는 사랑이다. 인간은 사랑받고 싶어하는 것과 동시에 사랑하고 싶어하는 존재다. 네. 그리고 나는 사랑하고 싶어 하는구나. 음. 그때 그 세워졌던 인생의 뜻이 20살에 세워졌는데 그게 뭐냐면 나는 사랑하면서 생명 살리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그때 제 인생이 뜻이 세워진 거예요. 네. 그러다가 제가 그때 책을 만났는데요. 그 톨스토이 우리 러시아 대문호 있잖아요. 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 책을 탐독을 했었어요. 근데 거기서 말하는 사랑이 저에게 와닿았어요. 예. 근데 그 책은 기독교의 그런 흔적이 있는 책이잖아요. 그 책에서 그러면 제가 사랑하면서 생명 살리는 사람이 되려면 그 진리인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했는데 불교에서는 자비라고 하고 기독교에서는 사랑이라고 하네.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사랑이 뭘까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에 가면 이 사랑을 알기 위해서 교회에 한번 나가봐야겠다라고 결심을 했었죠. 네. 그래서 이제 대학 입학 후에 네. 이 세상의 진리인 사랑을 찾기 위해서 네. 나름 이제 노력을 했을 것 같은데 어떤 노력들을 네. 하셨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문과였어요. 네. 근데
제가 그때 당시로는 사랑하면서 생명 살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음. 의과를 가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교차 지원이 가능했었거든요. 그래서 삼수 때 의대를 다 쓰고 딱 하나만 예. 사회복지학과를 썼어요. 예. 그 이유가 제가 그때 당시에 이렇게 진로에 대한 꿈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고3 때 담임 선생님이셨던 우리 전창욱 선생님께 편지를 썼어요. 근데 담임 선생님께서 자필로 3장짜리 편지를 써주셨는데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기철아, 사랑하면서 생명 살리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의과만 있는 건 아니다. 사회복지학과라는 것도 있다라고 알려주셨거든요. 그리고 나는 너가 현명하게 선택할 거라고 믿는다. 그런 신뢰의 메시지를 저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저에게는 큰 힘이 됐었는데 그래서 사회복지학과를 택해서 학교를 갔죠. 그래가지고 저는 정신질환자 그리고 가출청소년, 장애아동 정말 곳곳을 이제 돌아다니면서 봉사를 활동을 하면서 그 제가 어느 자리에 있어야 될지를 찾아다녔었습니다. 대학에 들어가면은 그럼 진리를 알기 위해서 교회에 나가겠다고 이제 생각을 했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은 그 약속을 지키셨나요? 네, 그 기회가 있었어요. 대학교 1학년 때 여름방학이었어요. 그 들꽃 피는 마을이라고 가출 청소년들을 위한 들꽃 피는 학교라는 네. 대안 학교가 있었어요. 네. 거기에 가출 청소년들하고 3박 14일인가 되는 오지 탐험 여행을 자원봉사자로 참여하게 된 거예요. 예. 근데 그 기관이 목사님께서 이렇게 설립하고 운영하고 계셨던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지도자 모임을 하거나 이럴 때 기도하고 네. 찬양하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거부감이 생기지 않았고 그때 생각이 난 거예요. 아, 맞다. 내가 대학교를 가면 내가 그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진리인 사랑을 알기 위해 내가 교회 나가기로 했었지. 네. 이게 생각이 난 거였어요. 음. 그리고 이제 그 자원봉사 활동을 마치고 어느 날 한 학번 선배랑 채팅을 하게 됐어요. 저랑은 동갑이었는데요. 이렇게 인생의 막 이야기들, 깊은 이야기를 나누다가 제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제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을 알기 위해서 이렇게 나는 교회에 나가 보고 싶다. 근데 이제 그 친구가 그럼 우리 교회 와볼래? 이랬던 거예요. 그래서 갔던 곳이 삼일교회였어요. 네. 그러니까 저의 모교회가 삼일교회인데 그래서 따라갔죠.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떤 마음이었냐면 내가 여기에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 말하는 그 진리인 사랑이 뭔지 내가 알 때까지 한번 있어 보겠다. 근데 옆에서 막 기도하는데 무섭기도 하고 저게 뭐야? 이상하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짠하고 이렇게 나타나시지 않았어요. 근데 대신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려주기 시작하셨어요. 네. 이해가 안 됐어요. 왜? 한 번도 보지 못한 나에게, 그러니까 이방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저에게 친절을 베푸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제가 하나씩 깨달아간 거죠. 사랑은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푸는 거구나. 그리고 아무도 저를 모르는 분이 저를 위해서 조건 없이 기도해 주겠다 그러고 축복한다 그러고 그게 저에게는 진심으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저에게 하나씩 깨달음이 왔던 건 사랑은 누군가를 위해서 조건 없이 기도하는 거구나. 축복하는 거구나. 이렇게 알아가게 됐죠. 네. 근데 한 1년쯤 되었을까요? 그 교회에서 국내 선교를 갔었거든요. 근데 그때만 해도 제가 뭐 믿음이 이렇게 있고 그럴 때는 아니었어요. 근데 여행 가는 마음으로 따라갔는데 그 선교 마지막 날 아침 예배 때 네. 예수님께서 저를 찾아와 주셨어요. 기도하는 중에 저에게 찾아와 주셨고 진짜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신 당신의 그 목숨을 다 내어주셨던 그 궁극적인 그 사랑이 저에게 믿어졌어요. 그리고 제가 무릎을 꿇었죠. 그리고 그때 제가 죄인이라는 고백과 함께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주님이라고 제 마음 가운데 모시는 어떤 그를 영접하는 시간이 되기도 했었어요. 어느 주일 예배 때였어요. 하나의 장면이 이렇게 떠올랐어요. 그게 뭐였냐면 어린 시절
저를 위해서 그 골목에서 전도했던 형 누나들의 뒷모습이 보였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는 도망치듯이 그 골목을 빠져나왔었는데 그 형 누나가 날 위해서 나의 뒤통수, 뒷모습을 보고 기도해 주는 장면. 음. 그 장면이 저에게 이렇게 보이면서 하나님은 그 어린 아이들의 순전한 그 한 영혼을 향한 그 순전한 마음, 순전한 기도를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시고 받으셨구나. 그래서 저는 그 이후에 저에게도 습관처럼 생겼던 게 뭐였냐면 네. 제가 길을 가든 어디를 가든 뒤통수를 보면서 누군가의 뒤통수를 보면서 기도하는 게 생겼어요. 왜냐하면 내가 잠시 잠깐이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으실 거다. 우리의 티끌 같은 기도가 네. 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께서 쓰신다라는 아멘. 그 믿음을 주셨던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네. 아이들을 이제 전국에 있는 아이들을 만나고 또 다른 나라 아이들도 만나고 있지만 네. 만날 때 하는 기도 중에 하나는 하나님 이 영혼에게 이 사람에게 생명을 얻는 회개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주시고 아멘. 저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이 사람의 인생의 길목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아멘. 그 인도해 주시기를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아멘. 네. 정말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잖아요. 네. 가족 구원을 위해서도 눈물로 기도를 했을 것 같은데요. 네. 어머니, 맞아요. 네, 어머니 정말 궁금합니다. 어머니 어떻게 전도하셨나요? 네, 쉽지 않았어요. 그랬을 것 네. 같아요. 네. 제가 어느 날 부모님 앞에 선언을 했어요. 음, 아버지 어머니 네. 제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가 제사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음, 대신 그 옆에 있겠습니다. 진짜 부모님이 실망을 많이 하셨죠. 그걸로 인해서도 충돌도 많았고요. 뭐 그런 여러 이렇게 반대도 있었고. 음, 그리고 저는 어쨌든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우리 가족들을 구원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어요. 네. 그 갈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주변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마다 구걸하듯이 기도해 주세요. 네, 네. 저희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네. 제 체면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당장 우리 가족들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다 만날 때마다 이제 이렇게 했었죠. 근데 이제 어느 날 이제 어머니께서 전화가 왔어요. 음, 그랬더니 아들아 신기한 일이 있었다. 네. 그게 그래서 궁금해 들었죠. 그랬더니 그때 이제 당시에 어머니가 운영하는 가게가 낮에는 밥이랑 뭐 차 이런 걸 팔고 저녁이나 이럴 때는 이제 세계 맥주를 파는 네. 가게예요. 네. 근데 어떤 목사님들이 점심 때마다 네. 저희 어머니 가게를 찾아서 음, 밥을 먹고 차를 마시면서 네. 계속 복음을 전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네. 어머니께서 그 말이 음, 아들아 네가 하는 말하고 똑같은 말을 해. 제가 그 전화를 끊고 나서 네.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음,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네. 진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어머니 곁에 있을 수 없고 어머니께 직접 복음을 전할 수 없으니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목자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해달라고. 근데 그 어떻게 보면 술집이잖아요. 예. 근데 목사님을 보내서 네. 우리 어머니가 그 복음을 듣게 하셨던 게 야. 그거 진짜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감격이 있었어요. 야,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네. 어머니를 전도하기 위해서 편지도 쓰셨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네, 좋습니다. 네. 제가 이제 어머니 전도를 하고 싶어서 네. 30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 기간에 작정하고 기도하면서 편지를 매일매일 썼었어요. 네. 그때 썼던 편지 중에 한 구절인데요. 어머니의 십자가. 어머니는 자식들 양육, 가족의 생계 책임이라는 십자가를 지시며 힘겹게 걷고 계십니다. 날씨가 포근해 오늘같이 나들이 나가기 좋은 날에도 당신은 십자가를 지시며 오늘도 걸으십니다. 굳이 그리하지 않아도 되시는데 당신의 삶을 포기하시고
자식들이 잘 되기만을 바라시며 피 흘리며 걷고 계십니다. 어느새 당신의 삶은 전부 저희를 위한 것이 돼버렸습니다. 오직 사랑으로 버티셨습니다. 당신은 버거운 사랑의 짐을 지시고 당당히 걸어오셨습니다. 당신의 십자가가 제겐 벅찬 사랑이기에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닮은 어머니를 사랑합니다. 어머니. 마음이 느껴집니다. 네. 이렇게 계속 편지를 써내려 가셨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어머니를 위해서. 네. 그 대표님 기도하신 대로 목사님이 어머니 가게에 가신 게 네. 정말 신기합니다. 네, 진짜 신기한 일이었어요. 네. 저도 이렇게 기도를 노트에다 쓰는데요. 6개월에 한 번씩 그 노트를 보거든요. 그러면 기도가 이루어진 걸 이렇게 체크를 해요. 네. 그리고 또 6개월에 한 번씩 그 기도 노트를 봐요. 항상 체크가 돼요. 너무 신기해요. 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기도는 우리 때가 아니고 하나님 때 꼭 이루어 주시더라고요. 네, 아멘. 네. 오늘 보니까 대표님은 어머니를 위한 작정 기도부터 누군가를 위한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뒤통수 기도까지 늘 기도와 함께 살아가시는 분인데요. 자신을 위해서 치열하게 기도했던 적은 있으세요? 제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오늘의 지금의 제가 될 수 있었던 건 네. 이 청소년과 놀이문화연구소라는 청소년 사역단체예요. 그곳에서 저는 사역 간사로 이렇게 섬겼었는데요. 만 10년 차가 되었을 때에 저희 부부가 몽골로 이 단기 선교사로 이렇게 가기로 결단을 했어요. 그래서 모든 걸 내려놓고 이렇게 떠나기 3개월을 남겨두고 있었던 시점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떠나기만 하면 되는데 네. 그게 2017년도 12월 15일이었어요. 제가 어느 카페에서 일을 하다가 갑자기 일어나는데 쓰러졌어요. 예. 그게 이제 뇌출혈이었던 거예요. 보통 뇌출혈이면 즉사하거나 안면마비가 온다고 하잖아요. 예. 근데 저는 용케 살아났어요. 아이고야. 근데 어리석게도 바로 병원을 갔어야 되는데 네. 저녁에 약속이 있으니까 바로 그 고통을 꾹 참고 빈 학교 운동장으로 가서 운동장을 돌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고 나서 저녁 약속을 참석을 했죠. 네. 그런데 일주일을 계속 아픈 거예요. 예. 그래서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에 병원을 가가지고 CT랑 MRI를 다 찍었어요. 뭐 그랬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 뇌출혈 흔적이 보인다. 그리고 여기 앞에 뇌에 물혹이 큰 게 4cm 정도 되는 게 보인다. 그러니까 큰 병원 가봐라. 그래서 이제 아산병원을 갔었거든요. 근데 아산병원 담당의께서도 동일한 소견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몽골 가면 안 된다. 너 이 상태로 가면 안 된다. 근데 이게 수술도 아니고 뭐 약물 치료도 안 되고 네. 이게 자연적으로 이게 그 혹이 콩알만해지고 이렇게 뇌출혈 그게 자연스럽게 흡수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 뭔가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허락하시고 또 보내주실 것을 믿고 또 이렇게 준비를 했었는데 그때 저는 다른 걸 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오직 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을 붙드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던 건 하나님 몽골로 선교 가기 위해서 뭘 준비해야 되나요? 이 기도를 해왔었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 찾아온 응답이 뭐였냐면 하나님을 보는 거였어요. 하나님만 보는 거예요. 제가 해야 될 준비는 그거 하나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3개월이 지났어요. 그리고 이제 의사 선생님의 소견을 들으러 가야 됐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가도 되는지 아닌지 검사 결과를 이제 들으러 가야 됐거든요. 근데 검사 결과를 들으러 가는 그 길이었거든요. 운전하고 가는데 제 마음속에
하나의 음성이 이렇게 들려오는 것 같았어요. 그게 뭐였냐면, 기철아, 준비됐니? 근데 이제 제가 그때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했어요. 하나님, 몽골로 갈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말씀인지 아니면 하나님께로 갈 준비가 됐냐는 말씀인지 네. 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디든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할 수 있게 됐어요. 네. 근데 바로 이어서 하나의 말씀이 저에게 왔어요. 그게 뭐였냐면, 나와 함께 가자. 네. 몽골로 같이 가자는 야, 말씀이신지, 진짜 헷갈리네요. 네. 아니면 하나님께로 가자는 말씀이신지, 어디로 가자는 말씀이신지. 제가 진짜 가고 싶은 곳은 몽골도 아니고 음, 한국도 아니고 어디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가자고 하시는 그곳을 가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 저가 고백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때 그 은혜를 잊지를 못해요. 그리고 나서 의사 선생님을 뵈러 갔는데 의사 선생님 보시고는 놀라는 거예요. 네. 오, 신기하다. 네. 작아졌대요. 아, 콩알만큼. 가도 된다. 아멘. 왜? 3개월 전까지만 해도 안 된다. 어. 그리고 이거 평생 추적 관리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몽골에서 2019년도에 돌아왔거든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을 다시 찾아뵀어요. 추적 관리 차원에서. 그랬더니 또 놀라시는 거예요. 네. 안 보여. 하나도 안 보여. 음, 그러시면서 몽골로 선교 간다고 했던 사람 아니야? 그래.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때 고백했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사람들이 많았다. 네. 그랬더니 이제 다시는 오지 않는다라고 완치 판정을 해주신 거예요. 야. 그러니까 그때 참 그 기억이 있습니다. 야, 정말 기적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네요. 네, 진짜. 네. 몽골 어린이들을 만나보니까 어떠셨어요? 아이들하고 진짜 행복한 시간 보냈어요. 너무 순수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일마다 그 교회며 선교 단체며 이렇게 순회하면서 음, 그 기관에서 그 교회에서 아이들을 만났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이라고 정말 많이 웃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지만 한편으로는 아이들의 아픔도 보여주셨어요. 네. 울란바토르 그 수도 외곽에 있는 소위 말하는 게르촌이라고 해요. 이제 우리말로 하면 빈민촌 정도 될 것 같아요. 열악하고 그 가정도 많이 무너져 있고 그 현실을 보면서 그때 전도서 4장 1절 말씀이 저에게 왔어요. 그게 뭐였냐면, 해 아래 내가 다시 그 모든 학대받는 자들을 살펴본다. 보라. 그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근데 위로자가 없다. 이 말씀이 꼭 제가 만났던 그 몽골 아이들의 그 아픔, 현실로 제게 다가왔었어요. 예. 그래서 기도했죠. 하나님, 이 아이들의 위로자가 되어 주십시오. 이 아이들을 만나 주십시오. 이런 기도들을 하게 됐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대표님에게 놀이라는 달란트를 주셨잖아요. 네. 수용자의 자녀들을 만날 때 굉장히 큰 이 무기가 됐을 텐데 첫 만남 어떻게 기억하시나요? 네. 제가 지금 수용자 자녀들과 찾아가는 멘토링을 통해서 만나고 있는데요. 네. 제가 독립적으로 하는 사역이 아니라 몇 달 전에 이렇게 여기 출연하셨던 그 이경림 대표님이 설립한 세움이라는 네. 기관이 있어요. 네. 그 기관과 협력해서 제가 하나의 작은 그 역할로 이렇게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첫 만남이 언제였냐면 2019년 제가 몽골에서 돌아와서 맨 처음 외부와 협력해서 했던 사역이 바로 이 수용자 자녀들 섬기는 일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마침 이제 소개를 통해서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만나가지고 담당 그 팀장님께 이렇게 그 프로젝트를 듣게 됐죠. 그리고 수용자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 수용자 자녀들이 처하는 아픔과 현실이 제가 그 몽골에서 만났던 그 아이들의 그 현실과 아픔과 이게 닮아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일은 내가 해야 되겠다 하고
그 시작이 됐죠. 네. 그래서 이제 전국에 있는 아이들을 1박 2일씩 1년에 한 5번 정도 만났던 것 같아요. 그때 처음에는. 네.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아이들을 일일이 도어 투 도어, 집마다 들러가지고 태워서 이렇게 우리 몇몇의 선생님들이 함께 같이 먹고 같이 놀고 뭐 이랬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사실 자기가 수감자, 자기 부모가 수감자라는 것을 누군가 알고 있는 자리에 간다는 것만으로도 부담도 되고, 그렇겠죠. 예, 피하고 싶고, 사실 내키지 않는 자리잖아요. 그거 자체가 상처겠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처음 만났을 때는 어색하고 낯설고 또 이렇게 위축되어 있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그럴 때 제가 하는 거 다른 거 아니에요. 다가가서 안녕, 나 기철이야. 그래요. 저는 이제 제가 누구누구 선생님이야 이렇게 안 하고 나 기철이야 그러면 아이들 대부분은요 뭐야? 이렇게 쳐다봐요. 그리고 한번 웃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서로 같이 인사하면서 이렇게 만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아이들의 마음이 이렇게 꽁꽁 닫혀 있을 텐데 실제로 놀이를 하면서 마음이 서서히 열리게 될 것 같아요. 어때요? 진짜 그래요. 놀이가 가지고 있는 힘이기도 해요. 저는 놀 때 그냥 놀아요. 그냥 논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우리 이 아이들을 어떤 치료하거나 치유하거나 변화시켜야 될 어떤 대상으로 만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기철이는 기철이로 보고 만나는 거예요. 순수하게 네, 대해주시는군요. 맞아요. 네. 그리고 우리 아이들과 그냥 진실되게 그리고 그냥 즐겁게 내가 어떤 목적을 두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노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그 진실한 만남과 사귐 속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만남 가운데서 하나님은 놀랍게도 치유해 주시기도 하고 그 변화와 성장까지도 이렇게 목격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표현을 하는데요. 나는 우리 아이들을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나는 거고 변화나 성장이나 치유나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우리는 단지 목격하는 거다라고 표현하곤 합니다. 기철 대표님을 만남으로 해서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겠죠. 네. 네. 아이들은 어떤 놀이를 제일 좋아하나요? 옛날부터 네. 특히 잡는 거, 도망가는 거, 숨는 거, 찾는 거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좋아해요. 그러니까 똑같네요. 네, 뭐 어떤 특별한 놀이가 아니에요. 대신 저는 놀 때 아이들에게 막 상품 주고 보상 주고 그리고 아이들 막 경쟁시키고 이런 놀이는 하지 않아요. 예. 그럼 아이들 서로 싸우기만 해요. 어, 그냥 놀이 그 자체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네.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자연으로 가요. 아이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인 이 자연으로만 나가도 마음이 열리더라고요. 우리는 같이 걷고 그냥 그 안에서 이야기 나누고 그 안에서 같이 먹고 같이 놀고 쉬고 같이 자면서 그냥 건강한 좋은 사람들과 그 일상을 또 다른 아이들에게는 또 다른 새로운 일상을 누리는 거죠. 맞습니다. 네. 이 따뜻한 진심만 서로 나눠도 네, 치유되고 힐링되잖아요. 맞아요. 네. 간혹 대표님에게 속마음을 먼저 털어놓는 아이들도 있나요? 네, 종종 있어요. 음, 이제 친구들이랑 이제 처음 만나면 긴장도 되고 어색하기도 하잖아요. 활동 장소까지 가는데 한 1시간 정도 걸리기도 했어요. 근데 그 안에서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 덕분에, 그러니까 우리 수용자 자녀들 만나는 덕분에 제가 개발한 이 대화놀이 카드가 있어요. 차 안에서 그 놀이를 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둘 중 하나 고르는 거예요. 1년 전 과거로 가기, 1년 뒤 미래로 가기. 다 같이 하나, 둘, 셋 하고 자기가 이제 어떤 걸 고르는지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다 같이 1년 전 과거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옆에 질문이 하나 있어요. 좀 더
이 제시어와 관련된 구체적인 질문을 가지고 대화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때 아이들이 뭐라고 했냐면 1년 과거로 간다면 언제로 가고 싶어? 이렇게 물었더니 아빠랑 엄마랑 가족이 함께 살았던 그때로 돌아가고 싶대요. 네. 그래서 그러면 그때로 돌아가면 뭐 하고 싶어? 그랬더니 아빠한테 그거 하지 말라고 하겠대요. 아이고야. 그러니까 다른 데서는 꺼낼 수 없는 친구들이든 주변 사람들한테 꺼낼 수 없는 이야기들을 자연스럽게 안전한 공간에서 네. 자신의 마음을 열고 네. 가족의 이야기들을 어. 하는 거예요. 음. 네. 그리고 또 어떤 친구는 이제 바닷가에서 이제 밥을 먹고 있는데요. 그냥 밥 먹으면서 이야기 나누는 거예요. 근데 엄마 이야기, 아빠 이야기 그냥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냥 듣는 거죠. 그 곁에서. 그러면서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삼촌한테 이렇게 다 털어놓으니까 속마음을 다 털어놓으니까 시원해요. 그리고 그 친구는 매번 만날 때마다 이게 저희가 이제 끝나고 나면 적는 게 있어요. 네. 거기에 뭐라고 적냐면요. 오늘 활동은 나에게 땡땡땡이다. 거기에 대부분 이 친구는 자유다라고 썼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날 하루만큼 이 아이에게는 해방되고 자유함을 누리는 그런 날이었던 거예요. 그 아이들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만남 속에서 네.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털어놓게도 해주시더라고요. 네. 네. 너무 아이들한테 네. 행복한 평안의 시간이었네요. 자, 하지만 그 누구보다 상처를 많이 받은 이 아이들이잖아요. 수용자 자녀들의 가장 큰 고민은 뭘까요? 사실 개별적으로 다 다르겠죠. 이제 저는 이제 저학년 친구들 이렇게 만났을 때 네. 저에게 강렬하게 다가왔던 게 있었어요. 이제 저학년 3명의 친구들을 만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이랑 차를 타고 활동지, 이제 놀이동산을 간 거예요. 근데 아이들하고 이제 빠른 시간, 얼마 안 돼서 친해졌어요. 그랬더니 이제 밥 먹을 때 한 친구가 그런 거예요. 우리 벌써 되게 친해졌네요. 그러면서 저에게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이렇게 있으니까 우리 한 가족 같아요, 삼촌. 아빠라고 불러도 돼요? 그러는 아이고야. 거예요. 저한테. 그러니까 훅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 한마디가 저에게는 이렇게 먹먹해졌어요. 네. 그렇다고 티를 낼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안 된다고 할 수도 없고. 그래, 그러자. 그랬죠. 그랬더니 아이들이 저한테 밥 먹으면서도 아빠, 밥 다 먹었어요. 그리고 저한테는 아빠, 밥 다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놀이동산에서는 아빠, 나 저기서 넘어졌어. 아빠, 나 10바퀴나 돌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를 진짜로 찾듯이 저를 아빠라고 부르고 저를 찾는 거예요.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는 가장 필요로 한 건 좋은 어른 이전에 우리 아이들을 그 곁에서 사랑해주는 그냥 부모라는 존재 그 자체구나. 이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건 그 아픔의 근원은 그 부모의 그 사랑의 결핍이다라는 거를 발견하게 해주셨죠. 그래서 제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을 맡겨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의 아버지가 되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가 나왔었죠. 저도 새아이의 아빠로 많은 느낌을 받게 되는 말씀입니다. 이 교도소에 수감된 부모를 대신해서 시간을 내어주고 또 상처를 회복해 줄 수 있도록 돕고 계신데요. 부모님들 반응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부모님들 대부분 이렇게 고맙다라는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제가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는데요. 제가 우리 어머니에게 그 30일 전도 편지를 썼던 것처럼 네. 제가 우리 수용자 자녀들이 이제 부모가 다 출소가 되면 이제
그걸로 이제 만남이 끝나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다시 만날 수 없다면 내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그거는 기도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작정하고 이 30일 축복 기도 편지 책을 네. 이렇게 써가지고 선물을 야, 했어요. 너무 좋은데요. 네. 야, 그래. 저도 한번 해봐야겠어요. 아, 네. 너무 좋은데요. 네, 그리고 이제 아이들에게 이제 편지, 그리고 말씀, 그리고 축복 기도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30일을 쓰고 마지막 한 5, 6일 때는 이게 복음을 직접적으로 이제 관계 안에서 이야기로 이렇게 전하는 글을 이렇게 썼어요. 네. 근데 한 어머님께서 아들이 가지고 온 것을 당신이 보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책을 읽으시고는 이렇게 제가 이제 세움에 담당 간사님이 저에게 이제 전해주신 거예요. 들려주셨어요. 그 어머니가 연락을 주셔서는 그 책을 읽어봤다. 근데 내가 이 책을 읽으면서 눈물이 너무 많이 났다. 우리 아이를 나보다도 더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게 너무 감사했다. 예. 네.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한 크리스천에 대한 이 편견도 조금 내려놓게 되고, 그리고 좀 더 크리스천에 대한 인식이 좀 더 좋아졌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어머님은 마지막 회기 때 카톡으로 이제 선물도 아이하고 선물도 주고 이렇게 책도 이렇게 줬거든요. 그걸 보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저도 멘토님처럼 좋은 어른이 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감사의 표현을 하시기도 했어요. 저도 눈물 날 것 같아요. 그렇게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네. 어떤 분은 굳이 또 수용자의 자녀들까지 도와야 하냐고 또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아이들이 죄를 지은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예, 사실 복지의 가장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숨겨진 피해자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리고 이제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정책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지원하고 이렇게 지켜줄 수 있는 것들이 거의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저는 이제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찾아온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여기 있는 형제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멘. 이 사회에서 이 수용자 자녀들이 주. 가장 작은 자 중에 하나다.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아이들 곁에 함께 있어주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허락하신 만큼 함께 걸어가는 그 동행하는 그런 좋은 어른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네. 우연히 만난 동네 형과 누나의 기도 덕분에 오늘날의 대표님이 주님 안에 계신 것처럼 앞으로도 수용자 자녀에게 이 세상 최고의 진리인 사랑을 잘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